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았는데 보라, 그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저녁에 우리가 듣게 되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고, 저를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옷을 좀 벗겠습니다. 긴장해서 그런지 덥네요.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어지럼병이 와서 한 3시간 정도 지옥을 맛봤습니다. 그때 이제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다 했었는데 별 다른 문제는 없고, 단지 달팽이관에 수평수가 있는데 그게 좀 흔들려서 이렇게 어지럼증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2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하면서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이게 한 3시간 정도로 그냥 지나갔는데 사모님 같은 경우는 그게 며칠씩 이렇게 지속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이렇게 참 좀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사모님한테 드렸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이 아마 내가 말씀 준비해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마 저한테, 저보다 진짜로 신실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충분히 잘 증거하실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차례가 돌아와서요, 제가 이렇게 진짜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언제나 이게 저희가 이제 대표기도안이라고 여기 올라와 보면 언제나 이 자리가 불편하고요, 그리고 참 이렇게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혹시 참 이렇게 격에 맞지 않는 말들을 내뱉거나 또는 순서에 맞지 않는 말씀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수요 예배에 적어도 나오시는 분들은 또 예배에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분들이고 또 마음이 아주 너그럽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들인 걸로 제가 이해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봤는데요.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는 과정들을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보면 모세에 대한 어떤 증언들이 모세가 참 이렇게 아주 지혜롭거나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범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기까지 한 모습으로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는 보여지죠. 근데 이제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좀 다른 증언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사실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모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의 모습과 히브리서에 기록된 모세의 모습은 사실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었을까? 출애굽기에서 보면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파라오의 딸로 이렇게 입양되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이집트 병사를 죽이고 도망자로 이렇게 전락하는 모습으로 나오고요. 지금의 모습, 히브리서의 모습으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가를 이렇게 좀 고민했었는데요. 사실 뭐 별다른 제가 어떤 그 의견이나 어떤 것들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다만 제 생각에는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했고요.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기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보면 모세가 참 이렇게 그 눈에 보이는 확실한 어떤 그 부와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걸 이렇게 포기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모세의 어떤 위치였다 그러면 정말 이집트를 상속할 수 있는 어떤 그 위치에 있는데 그것들을 그렇게 눈에 보이는 진짜로 눈에 보이고 내가 잡을 수 있는 어떤 부고 권력이고 보한데 그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 보면 아주 작은 이익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이렇게 거스리는 때 또는 우리가 속이는 때들도 꽤 자주 있거든요. 그게 뭐 내 삶에 어떤 대단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그런 어떤 죄들을 범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사실 우선순위를 바꿔서 이렇게 생활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얼마나 내가 모세가 선택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택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참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선택하신 분들일 겁니다. 이 시간에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거듭난 아마 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버렸을 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대해줬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사실 상당히 많은 핍박을 받았고요.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장 가까이에서는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고요. 조금 더 나아가니까 제 친구들이 비난하기 시작했고요. 조금 더 나아가니까 제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는 비난을 받게 되고 세상으로부터는 어떤 질책을 듣게 되겠지만 아마 하나님은 아마 저희들을 엄청 환영하고 또 반겨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호렙이라는 말이 이게 건조한, 황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장면, 출애굽기 3장 2절 이 장면이 지나고 나면 모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또 진짜로 내가 바뀌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이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상에서 보면 모세나 여러 이제 믿음의 선진들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삶의 태도가 바뀐 여러 명들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분 중에 한 명이 사실 이제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가끔 구원의 간증을 하는 걸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가 있죠. 군에 있을 때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분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가끔씩 듣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꿈을 쫓아서 진짜로 열심히 꿈을 성취하면서 나가다가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죠.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꼭 어떤 성경상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실 참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 삶이 진짜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몰랐지만 나중에 제가 제 삶을 돌아봤을 때는 정말 황폐하고 건조한 삶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여튼 운이 좋아서 20대 때 홍해에서 이집트의 홍해에서 카이로를 거쳐서 피라밋을 이렇게 여행하는 좀 이렇게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승용차로 한 4시간을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홍해에서 카이로까지 올라가서 카이로 외곽에 있는 피라밋까지 가는 그 길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광야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면서 어떤 사막을 만나기를 좀 고대했었는데요. 그 길이 광야더라고요. 광야에 그 산들이 진짜로 풀이 하나도 없어요. 풀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검은 돌들로 이렇게 좀 이렇게 검게 보여지는 돌들로 산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길 양옆으로도 진짜 가로수 하나 없는 그냥 삭막한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호렙의 건조하고 황폐하다라고 하는 게 진짜로 몸소 제가 한번 경험해 봤는데, 제 삶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난 뒤에서야 제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삶의 이유가 생기기도 했고요. 또 삶이 참 풍성해졌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되면 그 순간순간들은 참 견디기 힘들고 참 진짜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죠. 또 빨리 원점으로 제자리로 찾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지나서 나서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일들도 제 삶에 참 필요한 순간들이었고요. 또 그 일들로 인해서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단단해지고 세상 앞에서 제가 단단해지고 또 하나님을 훨씬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야지만 우리 삶이 구원받은 자, 또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들을 사실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실 성장하지 못하는가, 또 성장하는데 왜 이렇게 더딘가 하는 쪽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제가 교육학 서적을 한번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교육의 단점 중에 하나가 시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어떤 한 사람을 교육시키고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 교육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게 하나의 단점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제가 생각할 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그와 같은 목사님 밑에서 진짜 진리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어째서 왜 이렇게 성장이 더딜까?
어째서 이렇게 성장하는데 참 힘이 들까? 이게 가르치는 목사님의 문제인지 아니면 배우는 저의 문제인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제 문제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성장해야지만 그분이 주시는 복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줄은 아마 엄마의 모유일 겁니다. 엄마가 모유를 먹이지 않으면 그 아이는 아마 생존할 수 없을 겁니다. 거듭난 우리도 사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먹어야 되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듭난 속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성장이 가능한데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참 이게 돌아보면 말씀을 읽는 시간도 사실 많지가 않고 또 그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많지가 않고 또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이렇게 참 목이 터져라 호소하는 그 말씀도 듣고 나면 사실은 며칠 못 가서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참 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간 게 36살 때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36에 처음 교회를 가서 1년에 걸쳐서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혼자 공부하면서 37살 1년이나 걸려서 제가 죄인임을 깨닫는데 제가 1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나이를 먹고 교회를 가다가 보니까요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참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1년이나 걸릴 때쯤이나 해서 제가 어째서 내가 죄인이구나, 왜 내가 죄인이라고 나한테 얘기하는지 그때서야 제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이렇게 거듭났는데 제가 37에 거듭났지만 제 육신의 나이는 여전히 37이죠. 제가 거듭난 제 속사람의 나이는 1살의 갓난쟁이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제 육신의 나이, 육신의 정욕이 그 거듭난 속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성장하는데 참 어려운 시간들이더라고요. 마치 제가 느낌이 몸에 맞지 않는 옷들을 억지로 꽤 입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또 제가 마치 이렇게 어떤 시류들이나 또 이렇게 뭔가를 계속 거스르는 역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아마 아내의 도움이 아니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뒀거나 또는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을 아마 그만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교회 다니기를 그만두고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간다 그러면 아버지는 저에게 어떻게 저를 대해 줄 거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좀 난감했어요. 사실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그럼 어떻게 대해줘야 되지? 본인이 성장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냥 살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를 이끌고 다시 교회로 이끌어 주시겠냐고 묻는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탕자 얘기를 잠깐 해줬습니다. 탕자가 사실은 우리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탕자가 그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날 때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앞의 삶도 유산을 물려달라고 했을 때 그 앞의 삶도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주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알았을 겁니다. 이거 유산을 가지고 가면 다 허비할 거라는 것을 아마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다투지 않고 그냥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다 탕진하죠. 만약에 아버지가 그 유산 나눠주는 문제를 가지고 아들과 다투거나 아들과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한다면 그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래서 만약에 네가 그렇게 아버지의 곁을 떠나거나 또는 어떤 하나님을 교회를 떠나서 생활한다 그러면 네와의 관계를 안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 여전히 친절하게 대할 거고 여전히 따뜻하게 대해줄 거다. 네가 아버지 교회를 떠나고 또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아들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너를 도우려고 애쓸 거고 또 관계를 유지시키려고 애쓸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의 자녀죠. 그래서 그 관계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들여다보면 사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나는 또 그 하나님께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조금은 윤곽이 잡힙니다. 완전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 부분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때 박 목사님이 계실 때 박 목사님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목사님도 혹시 부부싸움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당연히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나중에 화해를 어떻게 진행시키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제가 사과를 합니다. 먼저 사과를 하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서, 아니 제가 볼 때 목사님은 별 잘못을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분의 성품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별 이렇게 잘못을 안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잘못을 안 하셔도 그럼 목사님이 먼저 가서 사과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무조건 싸우고 나면 제가 먼저 가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지금도 사실 저는 제가 먼저 사과하는 걸 좀 꺼립니다. 사실 사과를 잘 안 합니다. 뭐 싸우고 나면. 근데 박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논리죠. 간단한 원리고 간단한 논리인데 이게 현실에 가서 내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 쉽지가 않아요. 저는 더 큰 자이고 싶거든요. 더 큰 자이고 싶은데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그 말씀에 기록된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제 자존심이나 제 어떤 자아가 먼저 작동해 버려요. 그래서 그것들은 무시되고 하나님 말씀은 무시되고 제 죄의 속성들이
먼저 발동해서 그것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거듭난 속사람이 더 육신의 나이보다 더 많이 먹어줘야 돼요. 우리가 본성에 따른 육신의 나이보다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의 나이가, 또 거듭난 속사람이 훨씬 더 좀 커져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못하고 늘 이 본성에 따른 육신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본성이 더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사실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고 돌보고 양육해 줘야 되는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사실 예배 때 듣는 말씀들은 제가 볼 때 가장 그게 최소한인 것 같아요. 사실 예배에 참석해서 듣는 말씀만 가지고는 성장하는 속도가 정말 더디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 사실은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다가 제가 한 가지를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은 어떤 그 음향 기기들이 참 좋아져서 이 말씀을 다시 듣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예배 때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들어봅니다. 이게 몇 년치를 다운받아서 매일매일 듣고 다니거든요, 말씀을. 그럼 들어보면 꽤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다시 들어보면 놓친 경우들이 참 많고요. 또 어떤 의미들이 정말로 새롭게 전달되는 의미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다시 듣기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보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일도 제가 교회에, 저는 원래 왕십리에 있는 성서침례교회를 처음 발을 들여 놓았었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리고 한 3년 4년 정도 다니다가 임마누엘 침례교회로 이렇게 이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와서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몸담은 지가 대충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왔을 때에는 말씀을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숙자매님이 그 카세트 테이프를 버리는데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이거 가져가도 되냐 그랬더니 가지고 가도 된다 그래서 제가 그 테이프를 다 집에 가져와서 라면 박스로 한 2상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몇 년을 두고 들어봤어요. 근데 참 그 듣다가 보니까 재밌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편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대로 다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아마 김혜 집사님이나 또 여기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5월 달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가족 찬양 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 단위로 나와서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호파 목사님의 가족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이 녹음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의도적으로 목사님이 마이크 앞에 쓰신 건지 마이크를 그렇게 옮겨 놓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의 목소리만 녹음이 돼 있더라고요.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아직 그 구원받고 아주 그 미숙할 때 저희 장인어른의 칠순잔치에서 그 동네 분들이 그 노래를 한 곡 하라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진짜로 알고 있는 유행가가 없지만 노래를 한 곡 했었는데요.
그 동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노래하지 말라고. 다시는 어디 가서든 다시는 노래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호퍼 목사님의 그 찬양 실력은, 노래의 실력은 정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분의 노래의 실력은 최악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하는 마음은 제가 볼 때 그 어느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한테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라고 만약에 우리가 요구한다 그러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툼만 있을 겁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이는 하나님만이 성장시키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아볼로가 물을 주고 베드로가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시킨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성장시켜 달라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좀 이렇게 간청해야 되고요. 또 좀 매달려야 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성장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애쓰지 않죠.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만족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또 구원받고 죄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동시에 아무런 기쁨이나 평안이 없이 살아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 삶이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 큰아들 얘기를 자꾸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며칠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노인들은 많은데 어른들이 없는 시대랍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가슴이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어떻게 보면 어른 소리를 들을 나이가 되어 가고 있는데 나도 이 아이 눈에 진짜로 어른스럽지 못한 모습들이 비춰지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긴 하지만 같이 살아가긴 하지만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사실은 세상에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사실 별반 다를 거 없는 어쩌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사람들 눈에 더 최악인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무슨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되게 진짜로 단순하고 간단한 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가서 6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오 사람아, 그분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뭘 어마어마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걷는 것을 요구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합의되지 않으면 함께 걷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하셨다면 아내와 아니면 남편과 함께 걷는 것은 서로 합의했고 동의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과 합의해야 되고요, 동의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것들을 요구하면서 함께 걷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되게 단순하고 되게 간단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뭐 많이 산 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니고요. 또 제 삶이 뭐 이렇게 아주 뭐라 할까요? 아주 의롭게 살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뒤돌아보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진짜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고요. 진짜로 제 주변에 선한 분들을 배치해서 제 삶을 아주 풍요롭고 또 아름답게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잘 지혜롭게 견뎌내고 지나가고 나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또 저희의 또 이렇게 질서가 되어 주시고 저희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아름답게 이끌어 주셔서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 저녁에 하나님 이곳에 모인 분들을 복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